오늘은 복음망대 25번째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망대 첫 번째부터 25번째까지 왔습니다. 52주가 있는데 앞으로 한 5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복음망대 30번까지 이렇게 확인하게 되겠죠.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복음 성경 구절 30개 정도를 본인이 이렇게 암송하게 됐는데 자기 인생이 변하더라. 그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복음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그 사람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 편지를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말하고자 하는 전달받고자 하는 핵심 내용 그걸 잘 챙겨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내시는 편지라고 생각을 할 때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중에서도 복음을 잘 설명한 39절 정도를 뽑아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 성구 안 그러고 왜 복음 망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시점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망대입니다. 뭔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으로 굳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망대라는 제목으로 지금 39절에 달하는 복음 성구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람산 기도회 16번째 집중 기도회도 이 복음 성구를 가지고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흘러가 버릴 수 있는데 제가 매일 제가 복음 성구 설교한 걸 그리고 정리를 해서 그 중에 핵심을 정리를 해서 기도 카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5개씩 모아지더라고요. 한 주간에. 그래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 망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복음 망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나중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그리고 어떤 문제도 넘어서지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게 됐고 그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힘들어서 그리고 괜찮아서 정말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그리고 또 복음화의 문을 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때려 죽였다니까요.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근데 그게 자기들이 복음 전하는 여정에 하나도 걸거침이 되질 않았어요. 스데반과 같은 무리였다 얼마나 조롱을 당했겠어요. 쟤들 봐라. 저 저주받은 인간들이라고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복음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픔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은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상처는 어찌 보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복음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와도 괜찮아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복음망대에 쌓여지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망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 복음을 강조하는가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복음망대를 단단히 붙잡고 쌓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항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이라고 말을 하니까. 왜 복음이 항상 도전을 받아왔냐면 왜 핍박을 받고 왜 무시를 당하고 그래왔냐면 오직이라고 자꾸만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항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봐서는 이게 니들만 잘났니? 니들에게만 구원이 있니? 니들만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다른 거 다 틀린 거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저주받고 제한받고 멸망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 그 틀렸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된 길에 서 있지 않으니까 이 길로 나아오라고 말해줬을 뿐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폄하하는 걸로 들리고 독단적, 도성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항상 복음을 핍박하고 무시를 해왔죠. 외부의 공격이 늘 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시를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 시골 출신 사람들 니들이 뭘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사람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와서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나사렛에 대해서 조금 시골 출신이라고 좀 뭔가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봐줬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천사가 보기에도 아유 이 촌놈들아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운전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때는 내비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갓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2004년도, 2005년도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는 길을 찾아갈 때 어떻게 갔냐면 지도책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내비게이션 다 있고 네이버 지도인데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지도책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된다면 그 지도를 다 연결을 해가지고 길을 머리에다 다 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맨날 가는 길도 내비 켜고 다니는데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내일 어디 부천을 가자 그러시더라고. 부천은 어디요? 난 그랬네. 그래가지고 그 부천 가는 길을 내가 길을 다 외우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 때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야 너 길 잘한다 한마디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을 하셨냐면 서울에서 왜 시골 출신 애들을 잘 뽑지 않는 줄 아니?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저기 충청도 분이셨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러셨냐면 일단 심부름을 시키면 길을 몰라서 심부름을 제대로 못 태우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시더라고요. 이해가 갔어요. 서울에서 많이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버스 노선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또 와서 보니까 버스 노선을 잘 알고 이렇게 서울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출신들은 잘 타고 다니더라고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오직 지하철밖에 모르잖아요. 그렇게 저도 그런 부류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 출신 사람들이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가 없지 않니? 그런데 왜 니들 잘났다고 싸우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문벌을 좋은 자, 그러니까 스카이 출신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좋은 뭔가를 학력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니까. 지혜로운 자들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니까 구제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가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만찬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성만찬 할 걸 가지고 와서 하거든요. 근데 없는데 어떻게 가져와? 그리고 조금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가지고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오고. 그러니 똑같이 가져오면 괜찮은데 지금같이 똑같이 나눠주면 괜찮은데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성만찬을 하니 빈부의 격차가 그때 확 보이죠. 그래서 성만찬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구제가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던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애들, 배우지도 못한 애들, 시골 촌떼기들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니까 아유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무시를 받았어요. 그러니 조금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빌러붙어서 권력을 나눠 먹고 자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자 중심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자지우지해보려는 나 또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단 뭐 없는 걸로 알니까 뭡니까? 마음 놓고 핍박을 해댄 거예요. 마음 놓고 짓밟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리고 5장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감옥에 가두겠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우리한테 거리끼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럼 너희들 감옥에 가둘 거야.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과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야고보를 죽입니다. 순교시키죠. 그리고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핍박했는데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10명의 황제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교회를 이렇게 없애려고 각 집에 가서 남녀를 끌어내서 이렇게 옥에 넘겨줬죠. 그리고 17장 19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9장에 보니까 깡패를 사서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박해했던 거 아니고 깡패들 와가지고 영화에도 보면 어디 이렇게 상가 차지하려고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집비 다 빼부시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도 조직이 됐습니다. 로마 황제 10명을 통해서 10명의 황제를 거쳐오면서 완전히 핍박하는 시대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래 안 통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 그렇게 자꾸 회유를 했습니다. 얘들이 핍박을 해도 더 번져나가니까 더 뭐 벌떼같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고 또 그걸로 가르치지 마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줄게. 너희들은 종교활동 그냥 알아서 해.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그랬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나의 권위, 우리의 문화를 인정해라.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너희가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지 아니하면 내 권위는 어떻게 되니? 내 황제의 권위는 어떻게 되니? 그러니 제발 좀 내 권위에 좀 엎드리는 그런 신용을 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당신이 만드는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절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그러기도 그럴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걸 해가지고 신상을 만들라는 곡을 해가지고 또 신상을 만들어서 절했던 거잖아요. 원래 이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는데 걔네들이 만약에 절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모티브로 신상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완전 황제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유를 했던 거예요. 야, 우리 문화, 우리 권위 좀 내세워줘. 그냥 복음 조금 말하지 말고 나중에 말하면 되잖아. 너희들끼리만 말하면 되잖아. 그렇게 계속 회유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 드라마 중에서도 요즘에 무슨 신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악당 무찌르는 그거 있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 시즌 2 해가지고 난리 아닌데 재밌게 잘 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은근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종교 통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종교끼리 사이좋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의 본질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외부에 공격받으면 괜찮습니다. 안에서 뭉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안 통하니까 무슨 전략을 쓰기를 시작을 했냐면 사단이요. 내부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또다시 전통과 제도를 챙기자. 요걸로 돌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결의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서 만들어 놓는 그런 총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다시
모세의 법대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율법으로, 다시 유대인의 전통과 제도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 2장 11절 21절에 보니까 그 이방인들하고 누가 이렇게 밥 먹는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비난하니까 유대인들이 난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그걸 바울이 듣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어찌 너희들이 율법과 유대인의 제도 전통을 의식해서 외식을 하고 그렇게 허례허식을 이렇게 챙기고 전통 제도를 챙기려고 하느냐 되게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외부의 핍박 이거 받아서는 절대 꿈쩍도 안 하는 걸 사단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든든하게 DNA로 잡아져 있는 그거를 파고들었던 겁니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거 무시하면 유대인 세계에서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퇴출당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먹히니까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를 타락하도록 만들었어요. 너무 취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는 잡다한 그런 타락들을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그리고 평신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 타락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 때문에 피해 입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특히 성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술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이런 것들로 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교회 시대나 지금 시대나 타락시키는 레파토리는 똑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육적인 거 거의 대부분 그거 가지고 해요. 근데 육적인 거 대부분 뭐 하면 딱 나오잖아요. 문제들이 술,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음행 문제, 그다음에 돈 문제 그거 가지고 다 타락시키게 만든 겁니다. 중세교회도 그것 때문에 타락을 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잖아요.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7절에 보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자기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잘 만큼 취해서 널브러질 만큼 음주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 가나안의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함입니까? 그게 그 아들이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녀가지고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도 잘못했는데 물론 가나안도 잘못했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사람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아들한테도 피해까지 오는 거잖아요. 노아가 만약에 정신 잘 차리고 이렇게 있었으면 그 피해가 가나안한테 건덕지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이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불륜한 장면은 딱 한 구절만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너의 집에 있는 여자들이 대나 천지에 이렇게 너는 숨어서 이렇게 불륜을 했지만 너희 집에 있는 여자들을 대나 천지에 이렇게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되는 일을 내가 벌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졌어요. 언제요?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랑군이 수도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그때 압살롬의 부하들이 뭐라 그러냐?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 사람 다 이렇게 후궁들까지 자기 챙겨가지고 아내들까지 챙겨서 이렇게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급하니까 자기 몸만 빠져나가죠 왕이. 그러면 누가 남을 거예요? 후궁하고 아내들만 남고 그다음에 아이들만 남겠죠. 그러면 완전히 그 나라를 그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정복 의식의 하나로 남아있는 후궁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정복자, 지도자, 반란군 지도자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정복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서 이렇게 동침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벌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 여자들, 너희 가정을 다 점령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 권위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뭐라 그럴까? 그 남한테 아내를 뺏긴 아주 뭔가 무능력한 사람들로 인정을 시켜버리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압살롬이 그 참모들이 그래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천막을 쳐놓고 그걸 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막 끔찍한 일인 겁니까? 근데 나단이 그거를 밧세바와 불륜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바세바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했던 거, 뭔가 조금 실수했던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될 피해와 상처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단이 그걸 노린다니까. 다윗이 뭔가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평안했을 때 그때 파고 들어와가지고 격동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도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 근친상간 사건 일어날 정도로 성경에 그걸 기록돼 있다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렇잖아요. 목이 뻐근해지죠. 뭐 그런 일이 다 있냐고. 근데 성경 제대로 읽어보면 깜짝 놀랄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게 타락시키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후대들, 랩런트들이 피해보고 주변에 있는 순수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승리자가 돼요? 사단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안 돼. 괜찮다 그러거든. 그러면서 저거 뭐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이고야. 더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복음 회복 그런 일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뭘 걸고 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어떻게든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부정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속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과 복음 논쟁 이걸 계속 강조하고 또 파벌 싸움을 만들었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다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권이 강해지니까 정치를 좌지우지했죠. 그리고 교회 내 경제가 풍부해지니까 육신의 욕망만 채워가지고 뭘만 잊어버립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학과 교리가 완전 고도화됐습니다. 뭐 이렇게 틈이 하나 없어. 완전체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찌했든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존재만 강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강조되지 않으니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존재가 강조되지 않으니 영적인 문제만 급증하는 것, 그것만 못 막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항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협회와 총회에 일어난 일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고 어떻게든 복음만 없애려고 득달같이 터뜨리는 것들입니다.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이 오직의 복음을 유일성으로 누리고 전하라고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오직을, 이 복음을 강조한 일꾼으로 불렀으니 이거를 너희는 받고 누리고 전하라 이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볼 때 뭐가 보여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우리의 지식, 노력, 선행으로는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부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 왔을 때 엘리야, 세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리스도를 문제 해결자로 붙잡아지도록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부터 그 사람에게 설명이 돼야 돼요. 더 정리를 하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당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야. 그 부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붙잡혀집니다. 그 사람이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아픔의 문제만 공감해 주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상담가로 알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당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어. 당신 문제는 창세기 6장의 문제야. 당신 문제는 창세기 11장의 문제야.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나의 문제고 너의 문제고 이 세상의 문제 아니니? 그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왔을 때 아이고 힘들겠다, 어렵겠다, 기도한다. 미안하지만 종교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도요, 당신 문제를 위해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수준의 사람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항상 어디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느냐? 창세기 3장 앞으로 데려가세요. 창세기 3장으로 데려가보면 그리스도께로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꾼이에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미안하지만 그걸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항상 전하는 자로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전해줘야 돼요. 우리의 항상 하는 말, 답 주는 것 속에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게 되어 있고 우리 것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자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생각을 이루고 그 생각은 말로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말의 가장 이렇게 핵심 중심은 우리의 자랑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서 만나보니까 항상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그것만 말을 해. 항상 문제를 가지고 가도 그리스도만 말을 해. 그래서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아, 맞지 않아. 그러나 나중 보면 그게 맞아. 나는 저주의 문제 당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주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나한테 말을 해줘. 해결책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줘. 그때 그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선하게 착하게 막 대단하게 살았더니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 잘 못 이해한 거예요.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복음 이해한 거예요. 복음 말하지 않는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복음 말한다 그러는지.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세례 요한의 복음이요. 엘리야의 복음이라니까. 선지자의 복음이요. 말 좋게 잘하고 막 유식하게 말하고 나같이 무식하게 말하지 않고 막 좋은 거 갖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보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멸망 속에서 살아도 될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뭐하러 갔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저주당해야 되잖아. 우리 논리 가지고는. 베드로는 배신자잖아. 그러니까 멸망을 당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배신하고 낙심하고 떠난 그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뭘 맡기십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치라, 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내 일꾼으로 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종교, 우상, 무속, 점술 이런 것들 그로 인해 일어나는 저주 문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저주, 재앙의 문제, 멸망의 문제 당하고 사는데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 이거를 누려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과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을 누림으로 그것에서 오는 축복과 행복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조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자랑이 되냐면 내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데 뭘 자랑을 했냐면 우리 대단하다. 성전 한번 봐볼래? 성전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성전에 창고를 확 열어놓고 금으로 쌓여있는 막 그런 것들 막 돼 있잖아. 금으로 다 돼 있, 재단 부리는 거 막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그 바벨론 사신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때 바벨론 사신들한테 뭔 마음이 싹 들어갔냐면, 이야, 이거 훔치러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렇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응답받았으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찬송을 돌려야 될 건데 그냥 그 물질적인 그것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응답받으면 자꾸 우리가 드러납니다. 응답받으면 자꾸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것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왜 응답이 왔는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돼요. 나를 정말로 알고 나의 문제를 진정으로 안다면 나를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잖아요. 여러분 연약하든지 응답받았든지 누굴 높이냐면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뭔가 신뢰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바울이요. 딱 못을 박아놨어요. 다르게 해석을 할까 봐. 뭔가 이렇게 막 신령하게 해가지고 막 대단한 거 보고 그러면은 미래 보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비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의 언약 핵심이라고 그럽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태어나셔도 평범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공생의 3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비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을 추구하는 사람들, 대단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대단한 능력자를 찾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장 13절, 14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도록 하셨고 전도의 미랄한 곳으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네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야. 하나님을 떠나 있어. 그래서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 얼마나 무식한 말이에요. 야, 네가 대단하게 네 문제를 네 인생을 놓고 투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지혜를 얻고 뭔가 이렇게 막 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게 생각을 해볼 때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어. 그러면 얼마나 그 무식한 소리예요.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무식하게 보이니까. 내가 조금 해서 뭔가 이루는 그런 성취감이 있어야지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인데 진짜 근본 문제를 못 이루는 사람들인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뭘로 보내시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요 내용이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를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자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냅니까? 모든 민족으로 보내시고 제자 삼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겠다 그럽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왕적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모든 제자에게 파송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까지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그럽니다. 치유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상을 치유할 그런 사람들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전할 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거 줄 거니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해 선전해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축복을 가지고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에 파송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직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윤리성으로 이걸 누리고 있으니 이거를 재창조의 작품으로 재생산해 나가야 됩니다. 기준이 뭐냐?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이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기준이 뭐냐? 돈 잘 버는 겁니까? 공부가 잘 되는 겁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겁니까? 미래가 탄탄해지는 겁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과들입니다. 왜 돈을 잘 벌게 하십니까? 왜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십니까? 왜 산업을 축복하십니까? 왜 내 직업을 축복하십니까? 뭡니까? 사람 살리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으로 300% 절대 조건을 만드세요. 딱 예수님이 주신 거 그거 하세요. 어제 우리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총무 목사님이 전도학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한적 집중은 하려면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놀러 갈 거 다 놀러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집중이 되겠어? 차단을 시켜라.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실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을 제한적 집중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억지로 제한적 집중이 됩니까? 실패를 시키면 돼. 놀러 갈 돈 없지. 뭐 사 먹을 돈 없지. 그다음에 뭐 쓸 돈 없지. 그러면 제한적 집중이 절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응답 받으면서 조금 차단시키고 좀 나중에 해도 돼요. 괜찮다니까. 나중에 봐도 된다니까. 드라마 정주행 이런 것들 좀 나중에 해도 괜찮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절대적으로 동의가 안 되시는가 본데 어쨌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거,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선택이 딱 되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기준, 재창조의 작품의 기준이 뭐냐? 나를 통해서 계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러면 이거를 응답 재생산, 계속 응답을 받아가세요. 좀 어려운 말로 응답 재생산. 기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 제대로 하려면 버릴 것, 바꿀 것, 고칠 것 이거 제대로 알고 하면 돼요. 이러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게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고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24, 25 영원. 계속 기도하면 돼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지. 뭘 억지로 뭔가 만들어서 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막 일이 되어지는 부흥 제세상 그거를 목표로 두세요.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 말만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어. 말만 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황 생기잖아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괜찮아요. 근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가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응답이 계속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누림, 기다림, 도전으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게 바로 요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인 300%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든 흔들어 놓으려고 도전을 계속 해올 겁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갖다 주고 주변에 시험거리를 많이 갖다 주고
그리고 내가 속한 교단의 문제, 내가 뭐 평소 존경했던 사람들의 문제를 계속 터뜨릴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복음이 지금만 그렇게 흔들렸던 게 아니고 계속 그런 흐름 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거를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드리라고 복음을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응답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여정을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사람들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